오늘 왠지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학생부에서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이 방법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어서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꽤나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역사는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그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저물어가고 새로운 왕조인 페르시아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성경의 표현으로는 바사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이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자 남유다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기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던 때, 이때를 기록한 성경이 오늘 읽은 에스라와 그 다음에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본래 한 권이었던 이 두 책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가. 또 다른 사실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영성.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무너진 기초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알려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가 내린 칙령은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우연처럼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7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기한이 선포되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것을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기초를 세우는 첫 번째 영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감동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감동이 행동과 선택의 기초가 되고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일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의지나 한 사람의 주관이나 계획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따라 일을 해나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과 감동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그 과정은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과 각종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기셔서 2장 68절과 6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고 힘 잘하는 대로 봉사했다.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예물을 드려서 건축할 준비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고린도서 8장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힘에 다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일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 드리며 건축 준비하는 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따른 감동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역경들과 반대와 갈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 안에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슬픔이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채우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신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으로는 내 힘으로는 언젠가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택한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졌고 그 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부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 무엇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붙들린 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부담스럽기만 한 멍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로부터 목회자에게 중요한 세 개의 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회자에게 세 개의 방이 필요하다. 책방, 골방, 신방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한 지성의 방이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한 영성의 방이고 목양의 대상인 성도들의 삶과 형편을 알아서 사랑으로 돌보기 위한 사랑의 방, 이 세 개의 방을 잘 지켜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도 봄을 맞이하면 전체 신방을 하고 때마다 필요와 요청에 따라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사나 개업을 맞아서 신방안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신방 자리에 가게 되면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감동이 있나 생각해 봤더니 마치 건축 기공식의 테이프를 자르는 것처럼 첫 시작을 목사님 모시고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귀한 신앙 고백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귀한 자들, 이들의 첫 시작도 바로 예배였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아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뒤에 첫 번째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모였다 기록합니다. 비록 성전의 터조차 닿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맞이한 첫 번째 절기에 온 나라의 사람들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한 후에야 비로소 성전의 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기초를 세우는 두 번째 영성은 가장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과 세상을 만나기 전에 예배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리가 나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기 전에, 내 생각과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주춧돌입니다. 기초가 잘못 놓인 건물은 그 어떤 좋은 재료로 짓는다 하더라도 바람 불면 날아가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에 기초를 돌아보고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은 반복하여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 12월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초와 주춧돌을 점검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혼탁해집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은 오직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을 때, 신앙이 무너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그 세대가 멸망하고 말았다. 구약의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시고 그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함으로 권면하는 것은 새해에는 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꿈을 꾸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가 되어서 내 생각에는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가지고 내년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목장별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날을 정하여 참석할 수도 있겠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귀한 전통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전교인 기도회 이름은 붙였지만 이름뿐인 이 전교인 기도회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이 초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탁드릴 것은 말씀과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과 영적인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도록,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서 생명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제히 이 에스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일제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역할 분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재료 수급을 위해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줍니다. 20살 이상의 레위 사람들에게는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건축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들은 재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나르고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역할의 분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새 각자에게 주어진 봉사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금요일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감당하시고 계시는,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각자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3장 6절부터 7절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이전 세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지켜갈 세대는 기쁨의 함성을 외치는 영광의 날이 곧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또한 눈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또 총독 단느대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페르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재건되었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하면서 민족의 순수성을 희석시키고 음란한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일에 지도자와 관리, 제사장 무리가 앞장섰다고 하니 당시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선민으로의 정체성을 회복했을지는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에스라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방의 여인들과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까지 끊어버리라 선언하면서 이방 여인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 이름들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든 완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세 가지 원칙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전과 같은 상태로 그보다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로 익숙했던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에스라는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전을 잘 지어놓고도 민족을 다시 타락으로 빠뜨리려던 사람들의 이름은 자세하게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될 것인가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너진 기초 다시 세우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세워진 기초를 지켜나가는 것은 어렵고도 외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딛고 첫 번째 삽을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대개 개척자들은 쏟아부은 노력에 비해서 많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기초를 세우고 만드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허무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뿌린 땀과 눈물과 씨앗이 자라나서 숲과 들판과 바다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척자들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이러한 개척자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학교와 직장에 개척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라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개척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뿌린 기도와 헌신의 열매, 우리가 다 거두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씨앗을 눈물로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 비록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헌신의 열매를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와 손들,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그 아이들이 그 열매를 먹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2500년 전에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과 영성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외롭고도 고독한 개척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